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을 드디어 할 차례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어느새 여기까지 왔군요. 누가복음 24장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세 파트 정도로 구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파트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했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정수가 부활이라고 할 때에 그 부활의 사실이 잘 믿기지 않아서 또 이 부활을 어떻게 전할까? 이거 목사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아마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먼저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이런 것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을 해서 나아가서는 과연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일까? 부활의 실체는 어떤 걸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들 궁금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시초를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문득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펄벅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예, 노벨 문학상도 받으셨잖아요. 이분이 원래 중국 선교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년을 중국에서 살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돼지 같은 소설을 썼잖아요. 중국인들의 어떤 그 특성을 잘 드러내는 문화적인 이해도도 높고 말입니다. 근데 그 펄벅 여사 실제 이야기예요. 어려서 아마 그 펄벅 여사가 살던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나 봅니다. 뭐 사람들 마음이 피폐해지죠. 근데 어느 누군가가 이제 우리 마을에 서양 귀신이 들어와서 예수를 전하는 저 선교사 가족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을 단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퍼졌던 모양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펄벅 여사의 집으로 몰려들었던가 봅니다. 마침 아버지는 선교 여행을 떠나서 없었고 말이에요. 이게 집안에는 그냥 어머니하고 이제 펄벅 여사, 어린 펄벅 여사하고 뭐 하인들 뭐 있었겠죠. 그 어떡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켜들고 밤에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멀리서 보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 집에 일하던 이들에게 이렇게 명을 했대요. 찬장에는 모든 접시, 컵 다 꺼내고 집에 있던 모든 쿠키, 과자 먹을 수 있는 거 다 꺼내고 과일도 마찬가지고 또 차를 따뜻하게 준비하고 각 잔에다가 이렇게 차를 준비해 놓으라. 그리고 대문을 활짝 열어놔라. 이랬던 모양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어찌됐건 간에 가뭄으로 인해서 그 피폐한 모습으로 이 집을, 선교사 집으로 몰려왔는데 아마 몰려왔던 사람들 생각 속에는 문도 꽁꽁 걸어 잠고 있고 어디 숨어 있고 뭐 그러니까 막 분노를 좀 표출하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집 앞에 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불은 다 켜져 있지, 문은 활짝 열려 있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그 대문관 앞에 그 펄벅 여사의 어머니가 나와 있다가 이제 손을 잡고 끌어들이는 겁니다.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사람들이 당황했겠죠. 자기들이 예상하고 어긋나니까요. 그래서 쭈뼛쭈뼛 하는 이들을 끌고 들어와서 차를 대접하고 또 먹을 걸 대접하고 그러니까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날 그냥 이렇게 밤새 웃고 떠들다가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펄벅 여사의 마지막 말은 그 이후 얼마 안 있어서 비가 와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데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어머니한테 자기가. 어머니, 엄마는 왜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생겼느냐고. 그때 이제 그
헐복 여사 어머니의 말이 이랬답니다. 만약에 도망갈 곳이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 못했을 거야. 도망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겨난 거지. 용기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생각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의 무덤으로 여자들이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술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게 예수님 시절만 해도 여자들의 지위라고 하는 것, 또 여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성 있게 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은 남자에 비하면 다들 열등하게 생각했던 시절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잖아요.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 새벽이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 여자들이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쉬운 길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이 그리고 이제 새벽에 찾아갔다는 것, 어쩌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물러설 데가 없다 생각했을지도 몰라. 어떤 깊은 절망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여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증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때 당시에는 이미 사랑하는 여러분 막 이제 초대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할 때인데요. 왜 제자들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지 않았을까요? 제자 중에 누군가가 베드로가 혹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아마 저라면 그렇게 썼겠죠. 왜냐 그렇게 써야만 많은 사람들이 또 있고 그럴듯하게 믿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여자들이 찾아갔다. 복음서에 다 여자들이 찾아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놀라운 진술인 겁니다. 조작의 증거가 아닌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또 오늘 이 여자들도 또 그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발견됐다. 또 우리가 천사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도 제자들이 안 믿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불신의 모습을 복음서는 그려주고 있을까? 제자들이 다 믿었다고 해야만 그죠?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불신과 그러니까 우리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 주저함들을 성경은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에 대한 또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여자들이 찾아갔어요. 근데 빈 무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는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이로 인해서 근심할 때, 여러분 왜 이로 인해서 근심합니까? 시체가 안 보이니까. 누가 가져갔을까? 어디 갔을까? 부활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천사들이 이 여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러분 6절 보세요. 5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단 말이냐? 꾸짖고 있다는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고. 이제 오늘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안 돼. 이제는 3일에 살아나신 증거만을 보이시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전에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겠지만 사흘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근데 왜 너희들이 이 말을 못 믿느냐? 이게 오늘 천사의 책망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경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믿음은 이 성경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들의 어떤 그 마음에 또 우리들의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당황스럽고 당혹감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자들이 당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왜 기억 못하느냐? 오늘 천사들이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자, 이제 이 여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이제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아무도 믿질 않아요. 성경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실체가 뭔가, 도대체 부활이란 게 뭔가,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 또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듣게 되는데 이 부활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의심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이죠. 왜냐하면 죽은 거는 다시 생명을 못 얻는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나요? 부활은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의 의미인데 오늘 그래서 그 당혹감이 이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자들은 당황합니다. 그저 예수께 마지막 예라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빈 무덤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근데 딱 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누가가 이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했던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저는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를 생각할 때에 그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경험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주께서 분명히 순환 당하시기 전에 네가 나를 다골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부인했잖아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생각난 겁니다. 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구나. 알았겠죠. 여자들이 와서 무덤에서 우리가 빈 무덤만 보고 천사가 이런 말을 하고 합디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이 여자들이 실성했나 아침부터 이렇게 지나갔을 일들을 베드로는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쫓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어떤 그 부정하고 부정했던 행위가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던 것들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마 그에게는 그게 놀라운 어떤 충격이었고 또 신앙의 경험이었겠죠. 그런 것들이 오늘 베드로를 그곳으로 이렇게 몰고 가지만 12절에 보면 베드로 역시도 가서 빈 무덤 봐요. 세마포만 보였느니라. 그런데 그가 거기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즐거워서 뛰어간 게 아니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놀랍게 여기고 돌아갔다 그럽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참 그거 놀랍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증거를 여러 군데서 찾습니다. 때로는 우리 어렸을 적 신앙에서 찾기도 하고 또 개인의 어떤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더 쌓여져 가는 것이겠죠. 오늘 베드로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정했지만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작은 빈틈도 없는 거죠. 오늘 베드로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느 누군가는 쉽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나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잘 안 믿기지? 라고 했을 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 공고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어떤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극적인 순간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당신의 계획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서울 가까우니까 가끔 북한산에 올라갈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잘 못 올라갑니다만 몇 해 전만 해도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북한산에 올라가는 행사가 교회에서 있어서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올라가 보면 요즘 서울 집값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여러 말들이 많고 다들 사람들이 참 마음이 좀 그쪽에 다 쏠려 있긴 합니다만은 그 산 위에 올라가 보면 다 작은 성냥갑 같고 어마어마한 값을 가진 높은 빌딩들 아무것도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집을 것처럼 보이죠. 우주를 여행한 분들 이런 글들 읽어보면 우주에서 이렇게 본 지구는 그저 작은 공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 위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그렇죠. 그 작은 빌딩으로 보이고 온 우주에서 보면 지구도 작은 공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작게 보일까. 그 속에 사는 저희들은 또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작고 하찮은 것 같은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이 사람들도 이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하다 여기시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고 계세요. 저는 이 사실이 놀랍습니다. 오히려 아마 누가가 그의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그저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사람들은 다 웅성대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절망 속에 있었을지라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면 오히려 복음서는 더 이렇게 확신에 차서 흘러갔겠지만 더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졌을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갔는가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기본 상식이 깨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싸고 있던 생각이나 어떤 판단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된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뭐가 그릇됐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보아야 되는 책이고 그 믿음 안에서 눈을 크게 뜨고 볼 때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의심스러우셔도 여러분 놀라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오히려 더 굳은 확신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니까요. 이 여자들이 보여줬고 제자들이 보여줬고 특별히 베드로가 우리에게 더 분명한 예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인데 여기 역시도 이 두 제자도 전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이제 뛰어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